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영의 세계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임재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신비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바람이 분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가로수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거리에 간판이 지붕이 날아간다. 여름에 이 바람이 시원하게 이 땀을 식혀준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우리의 삶의 변화, 질병의 치유,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가능한 것은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로 생명을 살리고 내 신앙생활이 즐겁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 이것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번아웃 된다, 탈진된다 라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할 때에 마음은 소원이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이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전도가, 헌신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내 속에 성령이 메말라 있는, 성령이 고갈된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예배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자라야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던 다윗은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그야말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남의 아내를 내가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 이렇게 살해하게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이 성령을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고. 성령은 나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고 마지막 나에게 남겨둔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가?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권위의 상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이 에너지, 파워, 권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의를 하는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게 남을 향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내게 감당할 힘이 없게 될 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리필 이 성령의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늘 옛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속이 텅 빈 그야말로 깡통같이 말만 이렇게 요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맡은 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얻은 중직의 역할 같은 이런 역할을 맡은 자들, 그야말로 그런 자들에게 이 직분은 날개로서 비상할 수 있도록,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인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이러한 이 모든 직분이 무거운 이게 짐이 되어져서, 그래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침몰하는 배처럼 이것이 그야말로 짐이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내가 비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틀단 이런 배들, 요즘은 다 동력선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틀단 이 배에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표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면 뭐든지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내가 작게 기도해도 크게 응답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에 모인 이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참 이게 삶을 살았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사도로서,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돈과 명예와 지식과 이렇게 건강보다도 가장 이렇게 고귀한 그 선물, 그리고 이렇게 재산이 바로 성령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고플 때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그 배고픔이 여러분 평생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메시아 사역,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문둥병이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떠나게 되는 이런 능력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땅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사역을 모델로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이 이제는 끝이 아니고 이제는 출발입니다. 이제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불로서 이렇게 경험하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절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때에 이 성령의 임재가 불같은 모습으로서 이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 컴냥하시는 바로 그러한 상징으로서 불로서 나타났어요. 물론 성령의 임재가 바람같이 생수같이도 나타납니다마는 이 불은 그야말로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을 받으면 내 주변에 차가운 사람들이 그 뜨거운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빨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불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불, 그야말로 지옥불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불신의 심판의 불, 이 지옥불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살고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첫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인간적인 건강의 상태로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때의 그 증거로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을 쪼개어 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호와께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불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을 쪼개듯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이 자를 쪼개게 되지면은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이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쪼개지는 이 반석처럼 이 쪼개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가 쪼개지면은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광야에 잠있게 야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 사명의 이 부름을 받을 때는 참 나이가 많아서 기력도 취하고 안질도 안 좋고 말도 어눌하고 무엇을 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모세에게 임한 이후로부터 모세가 4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건강 때문에 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이 아파서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저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어요. 아닙니다.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2% 부족한 부분을 우리에게 20% 부족하신 부분을 어쩌면 우리가 90% 부족한 부분을 성령 그분께서 채워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금신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그야말로 이 죽이는 그런 무서운 그런 행보를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거슬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니엘서 4장 18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신 바로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행동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정권이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로서 쓰임받게 되어진 거 이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령 그분을 의지하게 되지면은 그야말로 참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당시에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불의 그 대결로서 누가 참신이냐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런 아하왕 이세벨의 그 왕비 그래서 이 바알 왕이 이 나라를 축복하고 지켜준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전국에 산당을 지어서 지금 말하면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곳을 전국에 세워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한 달만 두 달만 비가 안 와도 그야말로 참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신인가 우리가 불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그래서 재물을 태우고 그 주변에 물까지 다 태우게 되지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명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렇게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이실 때 하늘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그 하늘에서 이제 장대비같이 소나비 같은 이 비가 쏟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이 임하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게 되는 것이고 가정의 죄 그리고 조상의 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 이 죄를
배를 태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본물 같은 그런 은혜에 이 소낙비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능력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나도 저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될 때 헛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자는 것이 우리 교회 표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 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검출해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2월에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2월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갈급해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부르짖던 이 성령의 이 충만함에 마치 이제는 휘발유에 이제는 불을 붙이는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은혜가 1월 2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18세기에 그야말로 경건한 그런 청교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하게 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저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경건하게 내가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이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모라비안 이 성도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들이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불같은 성령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집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런던에 이 술집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영화관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거리에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런가? 주일날 손님이 없으니까, 다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을 닫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장로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주일날 다 교회 간다고 여러분 가게가 여러분 문을 열도 손님 없기 때문에 문을 열 필요성이 없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게 되지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네네네 우리 하는 이런 그 소극적인 이런 신앙이,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할 정도로 감리교와 그리고 성결교단을 이렇게 창시하게 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의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이게 구두 닦기, 구두 수순 거,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릴 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몇백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이 무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도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알고 오늘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될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이제 기도할 때 이 성전의 구름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여러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되는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라신 예수님을 불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복음의 사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참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이게 크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매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강조를 해도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는 돌아갑니다. 또 어떤 면을 볼 때 이 성령의 불을 끄는 같은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은요, 여러분요, 교회가 그야말로 종교인의 모임처럼 그렇게 될 위험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게 되지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재봉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 고재봉은 1963년도 이게 강원도 이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소위 말해서 군 형무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군 형무소 가면은 뭐 빨간 줄 꺼인다, 이제 네 신세는 이제 뭐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가 이제 내 신세가 이제는 이 부대장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고재봉이가 이 부대장 이 가정을 밤에 몰래 가서 도끼로서 일가족 6명을 이렇게 살인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잡혀서 이제 군 형무소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국 집사라는 분이 그 고재봉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내가 억만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예수쟁이들 이렇게 와서 뭐 쓸데없이 내게 와서 시간 낭비한다고. 그런데 도대체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길래 그토록 내가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와서 이렇게 강건적으로 전도를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 영혼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내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에 3,00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신문하는 이 검찰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내가 사형을 당할 때 내가 가장 환한 모습으로서 내가 찬송을 4절까지 다 마무리하고 부를 때, 그때에 나를 이렇게 죽이달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이 웃으면서 이게 이 찬송을 이게 부른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이 사형으로서 이슬처럼 살아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교회, 성령이 임하는 그 가정, 성령이 임하는 그 사업장,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봐도 복음화율이 높은 그곳이 잘 삽니다. 왜 그런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1907년 평양 장대행 교회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암울한 그 시대에 그야말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저 두만강까지 그야말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사실 북한에는 이렇게 평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시대에는 이 논밭이 많아야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논밭이 많지 않은 그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삽니다. 왜 잘 사는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이 그야말로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일본의 그 신사 참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공산 이 정권이 북한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남한에서는 교회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주체 사상을 부르짖고 김일성을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쓰고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때 북한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국제 거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북한 사람들 보면은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잖아. 왜 그런가?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슴에 이 수령님이 심장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배지를 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그들이 참 이렇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 땅을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는 저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곳에 다시 한번 평양에 생명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평양이 복음화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동토에 얼어있는 그 땅을 복음으로 녹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북한 땅을 축복하시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사명, 우리가 선교적인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과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게 하시니라.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키가 2m 76이 되어지는 거인 골리앗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다윗의 실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왕자학교 아이들이 참 이렇게 이번에 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방학 되면은 또 새벽기도 운동도 하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방학 되면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게 새벽기도하고 이게 말씀 운동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딘가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게 되어지면은 이 연주를 할 때에 악기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질병이 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음악 치료라는 것이 이 다윗의 이 원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게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국가 어떤 연합 이렇게 이 합창단이 이렇게 KBS 합창단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기도 안 하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음률로서 이렇게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음악이고 노래일 뿐이고 그것은 연주일 뿐이지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비록 내가 음악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연주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반주와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의 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으로서 이렇게 반주로 승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요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천사 루시퍼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 들던 찬양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들고 가장 마귀가 많이 이렇게 흔드는 자가 누군가? 이게 찬양하는 자고 이 반주하는 자입니다. 왜? 이게 마귀의 원조가 거기서부터 출발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크게 끼치고 그리고 시험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로서 많이 준비하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의 불을 소멸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도록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은사를 주고 그래서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고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거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데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거절하는 이게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인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환영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초청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무엇인가? 이거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치유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악령이 한다 그러고 이것이 다 짜고 한다 그러고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식물 같은 그런 인간이 이렇게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암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이 심장 파막적인 고침 받게 되는 것이고 참 많은 그렇게 초자연적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보고 내가 24시간 지나지 않은데 내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짜고 하는 것이다. 그거 다 이게 사기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 해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제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는 같이 이렇게 이
소위에서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가장 그야말로 불행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은 그 시대의 왕의 그런 어떤 권위를 통해서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왕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가 이쁜 여자 다 이렇게 자기 몸종으로 하는 거, 그것이 그 시대의 왕의 그런 어떤 특권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시대가 그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회개한 자가 누군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전체를 보면은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 우리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르지고 받으면 니나 잘해라 그럴 것이고, 누구는요 그러고 나는 누구보다는 나는 죄가 있다 그러고,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쩌면은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내 죄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점점점 망하게 하고 다윗은 점점점 부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보다도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이렇게 깨끗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축복하시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가?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똑같이 40년 동안 왕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사울 왕은 왕정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그 집안이 망해가고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폭삭 망해서 그야말로 손주대까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40년간 점점 상승의 이런 참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러면서 위대한 가문이었는데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이 별을 그려놓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이 차이는 사울은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를 안 했습니다. 변명만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이 올 때 이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묻자가 모르니까 내가 기다리다가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만 했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노예간 이런 것들을 다 이걸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뭐 살찌고 좋은 것은 뒤로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나를 책망하면 됩니까? 나를 이렇게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신재판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점을 쳤던 자가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범내게 한지라.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니까 사울이 미쳐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죄를 많이 다윗은 지었습니다. 이게 남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신하를 전쟁에서 이게 죽게 하고 그야말로 이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시편 50편 3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엇인가? 이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내게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게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사모한 자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종 선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는가? 이 성령이 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지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일회용을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지는 이 축복이 바로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쉬워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쉬워져 버립니다. 기도가 쉽고 봉사가 쉽고 헌신이 쉽고 다 쉬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보에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